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고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되죠.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셨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말씀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존재로 받아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그 말씀은 결국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핵심이 은혜예요.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 근데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뭐가 들어있냐면 세상은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유대교와 로마예요. 로마와 유대교가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은 사실은 핵심은 유대교예요. 유대교. 로마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근데 그 예수님을 죽인 세상은 뭐냐면은 유대교는 그 성경을 가지고 율법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은 뭐로 건축되어 있느냐? 율법으로 건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고 크게 자란 곳이 뭐냐? 이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식을 낳고 나서 나중에 뭐가 되냐?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 바벨탑이 뭐가 되냐? 나중에 바벨론이 돼요. 그 바벨론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세상이죠. 세상. 그 나중에 구약시대에도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라 그래요. 그 바벨론은 결국은 선악과로 건축된 세계, 이게 세상입니다.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냐를 아는 지식으로 쌓아 올린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결국은 세상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로 건축이 되는 게 바로 세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도 유대교와 로마는 내가 옳고 예수가 틀렸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다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그게 뭐냐? 미워하다는 거예요. 미세오, 미워하다. 미워하다는 게 아니라 결국 죽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선악으로 율법으로 건축되어 있는 세상과 다른 말하면 종교는 세상과 종교는 그죠? 복음으로 건축된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으로 교회가 건축되면 세상은 자기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당연히 미워하게 돼 있고 또 선악의 지식으로 세상과 종교를 건축한 사단은 거짓인데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는 것이 싫죠. 그래서 이 은혜로 산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그리고 은혜로 건축되고 복음으로 건축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사람들에게 이해를 못 받죠. 그죠? 미움을 당하죠. 그 미움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발가벗겨서 재판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 누가 했느냐? 아주 경건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교와 또 로마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 세상과 종교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은혜와 복음의 교회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기를 원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겁니다. 저절로. 선악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환대를 받고 한쪽으로는 미움을 받게 되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한쪽으로는 되게 환대받고 한쪽으로는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선하게 살면은 양쪽 다 사랑을 받아요. 내가 예수 믿고 선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은 또 선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환대받고 교회에서도 환대를 받아요.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은 그 헤비타트 같은 경우에 이제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건축해 주는 게 그 헤비타트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헤비타트는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고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죠. 그런 운동하면은 좋죠. 세상에서도 돈을 기부하고 교회에서도 기부하고 얼마나 원수가 없어요. 다 인정과 칭찬밖에 받을 게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극단적 은혜를 이야기하면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음은 극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 충만한 은혜를 이야기해버리면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이 왜 그 미움을 받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살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짜 메시아라고 십자가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식에 맞게 유대인들의 상식에 맞게 종교에 맞게 안식일에는 좀 피하고 평일에 병자를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어. 근데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안식일에 내가 저 사람을 고치고 싶다 하니까 예수님은 따라서 한 죄밖에 없어. 안식일에 괜히 그 병자 있잖아요. 응? 연못에 있는 병자 일어나라 했는데 그게 또 안식일이라. 눈에 또 이렇게 소경된 자 이렇게 발라가지고 낫게 하는 게 또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이끌려가서 행동하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미움 받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이 완전했단 말입니다. 미움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기 때문에 죽는 것조차도 완전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선악을 아는 지식은 생명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말 하면 세상은 이게 자아의 세계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아의 세계. 그런데 이 성령의 세계는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절대로. 자, 이번에도 우리 주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한 형제님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 자체가 다 자아잖아요. 이게 자아는 통째로 다 거짓이네요. 이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라. 그렇다고 자아를 또 정죄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원래 진짜 나의 자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짜 참 나의 자아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참 나의 자아고, 내 혼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능이고 도구예요. 그래서 내 혼을 연합된 그리스도가 내 혼을 다스리는 거. 요게 진짜 참 나거든요. 근데 이게 참 나라면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몸과 혼은 다 가짜인 거죠. 근데 이거를
딱 보게 되면 와, 세상이 전부 다 뭐로 건축되어 있느냐? 다 혼으로 건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혼이 모든 문명을 만들어내고 막 이 발전을 시켜나가고 모든 걸 건축해 나가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한쪽 면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의 이 하나님과 독립된 자아가 막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야, 이게 다 흙이고 허상이구나. 이걸 이제 딱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뉴욕에 딱 갔을 때, 야, 뉴욕을 보면서 이게 다 흙덩이구나. 예? 흙을 가지고 쌓아가지고 뉴욕을 만들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뉴욕도 다 흙으로 간다고요. 이게 다 흙인데, 그 흙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세계, 부활의 세계, 그죠?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를 이거는 자아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나오면서 부자가 저 올라가서 큰 구렁이 있는데 저 이제 거지가 내한테 물 한 방울만 탁 떨어뜨려가 내 입에 좀 닿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하는 말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계 두 세계는 건너갈 수 없는 세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건너갈 수 없는 세계란 말입니다. 세상은 자아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에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면은 이 세상이 온통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나요. 이 사단이 건축한 걸 세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드러나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드러나도록 사단은 계속 종교나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때 보면은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 어떤 분이냐? 선악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분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분이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은 예수님은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받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받는. 그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 옛날에 우리나라의 책도 유명하지. 하늘에 속한 사람 책, 위인 형제 책 읽어보셨어요 혹시? 하늘에 속한 사람? 옛날에 한참 한국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막 아주 신비한 현상들을 경험했던 게 위인 형제죠. 그 위인 형제가 미국에도 건너가서 저를 초청했던 그 사모님 집에 와서 하룻밤 묵고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제가 가서 묵고 있거든요. 그 사모님 집에서 하룻밤 같이 왔는데, 여기가 위인 형제도 왔다 갔고, 여기 유명한 지구촌 교회 목사님도 왔다 갔고, 또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왔다 갔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거지 같은 목사가 가가지고, 그 집에 하룻밤 한 일주일, 한 2주일 묵었거든요. 묵었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뭐냐? 이게 바로예요, 바로. 바벨론 왕과 같은 분.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다. 굉장히 능력 있고 지혜롭죠.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한 능력과 지혜예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굉장히 선한데 그 선을 가지고 남의 위에 군림을 해요.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로 남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은 십자가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좌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보좌다. 그 십자가는 결국은 누가 있냐면 어린 양의 보좌가 바로 십자가예요. 어린 양의 보좌라는 건 뭐냐면은 어린 양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집을 다스리는 게 누구냐? 지금 아마 여기 권사님 집에도 누가 다스리는 것 같아요? 별이 다스리는 거야, 별이. 이거 왕이에요. 별이 왕이라. 왜냐하면 제일 미련하고 제일 약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은 뭐냐? 제일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뭐로 다스리느냐면 약함과 미련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을 내놓고 자기의 미련함을 내놔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그러면 이게 뭐 약함과 미련함은요 다른 사람을 살려요. 자, 강함을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를 내놓으면 내가 살죠. 다른 사람 열등감 느껴요. 근데 내가 약함을 드러내면 약하다고 주눅드는 사람도 다 살리잖아요. 자, 내가 미련합니다. 내가 참 모릅니다. 이걸 내놓으면 자기 자신이 미련하다고 수치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막 살려내. 근데 내가 막 똑똑한 거 있잖아요. 잘난 척 내놓으면 다 죽여. 미련한 사람들.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서 사실은 무엇이 나오느냐,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자냐 어린 양이냐를 보는 것 따라서 나와요. 우리는 사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자는 능력과 지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단 말이에요. 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죠. 미련하고 약함으로 죽은 사람이, 죽은 분이잖아요. 예. 근데 그 약함과 미련함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기는 미련하고 약한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다. 생명이.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미련함은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는 문이 된다. 이게 어린 양의 보좌예요. 자, 어린 양 앞에 가면은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가 늘 이렇게 그 늑대나 사자나 곰을 보면서 야, 나는 왜 염소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저렇게 능력 있는 늑대나 여우나 혹은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나 이런 맹금류나 이런 걸로 안 태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한 이런 염소로 태어났을까? 엄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늘 상처받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무리가 있는데 어린 양이 무리가 있는 거야. 어린 양이 무리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와, 나는 참 어린 양들 보니까 전부 눈이 이래가지고 자기 눈이 너무 밝아. 와, 하나님 내게 이 눈을 주셨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라. 그 자기는 너무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양들 보니까 뿔이 전부 다 이래 동그랗게 말려 있어. 자기 뿔을 보니까 빼지고. 와, 나는 내가 너무 약하고 미련하고 정말 그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양의 무리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이 염소를 살린 거는 양이죠. 양은 염소를 살렸는데 사자는 염소를 잡아먹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사자로 오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어. 근데 사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안 오고 양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경질 나서 죽여버린 거예요. 저게 무슨 우리를 구원하냐 이게. 저 약한 게 뭘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 딱 가서 말하잖아요. 네가 네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단 말이냐. 응?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여기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한 사람이 있다. 근데 빌라도가 뭐 유대인의 왕 딱 붙이겠잖아요. 진짜 왕이다. 어떤 왕이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왕이다. 이게 요한복음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어떤 왕이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이다. 뭐냐? 자기의 약함을 내놓고 자기의 미련함을 내놨는데 그걸로 통치해버린다. 살리는 것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통치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은 군에 있는 큰 그 별 4개 있는 장군이 나를 통치할 수 있겠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통치하겠어요. 네?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장군이 아니고요. 엄마. 그렇죠? 장군하고 엄마하고 비교하면은 장군 앞에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라 총 한 발에 그냥 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죠. 근데 나는 장군의 통치는 안 받고 싶은데 엄마의 통치는 받고 싶잖아요. 그 이유는 엄마가 능력 있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그죠? 예. 자기의 생명을 내게 주신 분이고,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내 연약함을 볼 때마다 씻어주고, 내가 똥을 사도 닦아주고, 오줌을 사도 다 갈아주고, 나를 귀엽다 하고 예쁘다 하고 하신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어머니한테는 내가 영원히 통치받고 싶잖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가 막 잠을 못 자고 괴롭고 막 힘들고 평생을 다시 보고 싶어. 근데 뭐 군의 장성이 그 능력 있고 지혜로운 대장이 죽어도 우리는 눈도 깜빡하지 않는다. 예. 우리 자신을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정확하게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의 보좌, 그 십자가에서 미련함과 약함을 내어놓음으로, 즉 뭐죠? 나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 나도 한 피조물. 나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으면은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로 이 땅에 살았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탁 내어놓으니까, 야,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분이 본질은 우리가 똑같은 먼지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먼지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었지, 먼지의 능력과 먼지의 지혜로 살도록 지었지 않았구나. 여기서 우리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저도 제가 살아난 지점이 어디냐면은, 야, 예수님이 자신은 능력과 지혜가 하나도 없는 분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신 분이구나. 여기서 제가 살아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제 자신의 능력을 보니까 염소 같은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사자가 되길 원했는데 염소 같은 거라. 절망적이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는데 저는 제가 어린 이 염소와 같은 능력과 지혜 때문에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어린 양이라. 근데 염소인 내게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안 나오는데 어린 양이 저분에게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표현되는 거라. 야, 그걸 제가 딱 보게 나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신뢰한 게 문제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보면서, 와, 우리 성도들이 양인데 사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양이 염소인 걸 아는 거구나. 이걸 보고 나니까 염소가 아니고 양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양이면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에는 누가 지혜가 있느냐, 누가 능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곳이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 왜 그러냐면은,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우리는 어디서 사실은 구원받느냐? 자아로부터 구원받고
또 뭐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게 구원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는다. 예? 누가 높으냐라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진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3년 동안 따라다니잖아요. 따라다니다가 제자들에게 극복이 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누가 높으냐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 예수님이 십자가 딸려 죽는 자리까지 가도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를 딱 모시고 와서 예수님이 보좌에 오르시면 우리 야고보 요한을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어머니를 그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야고보 요한 속에서 베드로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세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은 높아지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죽으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그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길로 갔다. 근데 우리도 어린 양이 가는 길은 뭐겠어요? 어린 양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주인을 살리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쁜 게 바로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어린 양은 자기가 죽어서 짐승을 살리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 죽는 것이 괴롭지가 않아. 어린 양은 죽을 때 액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 게 안 괴로워. 근데 사자는요, 막 싸우다가 이렇게 자기가 지고 이렇게 하면 분통해서 견딜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자는 지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지는 것이 괴롭단 말입니다. 근데 양은 지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안 괴로워. 지는 것이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는 먼저 태어났잖아요. 어디 가든지 이기고 싶어. 예. 교회에서도 이기고 싶고, 가정에도 이기고 싶고, 막 남편과의 관계도 이기고 싶고, 막 다 직장에서 이기고 싶어. 근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기고 싶으니까, 높아지고 싶으니까. 근데 본성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 난데 이 나를 못 본 거예요. 예. 성령으로 살면은 이기고 싶은 것이 행복한 게 아니다 봅니다. 지는 것이 더 행복해요. 지는 것이. 예. 자, 부모는 어떻습니까? 예. 부모는 그래도 자식한테 지는 것이 그래도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게 너무 괴롭고 안 되죠. 예.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